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6월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계속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서 그 이상적인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적용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주문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그런 내용들이죠. 세상 나라는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너를 이겨야 내 자리가 확보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약속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허락된 자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세상 나라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는 비교를 통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에 우월감을 가지게 되지요. 반대로 우월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비교 우위에 있든지 비교 열등한 상태에 있든지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예수님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미 얻은 자리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먼저 되었다라는 그 생각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얻어야 할 그 자리를 위하여 처음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무엇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개요를 좀 살펴보지요. 본문은 대화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사예요. 사건이에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건을 전개하지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원하면 사건은 아주 편안하게 위기를 넘어서 절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겠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구해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었어요. 둘 사이의 갈등은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인은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사건은 결말에 이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잔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야 라고 하여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각각의 스토리, 각각의 이야기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또 그 다음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사건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구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했나요? 21절에 보시면 그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나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당신은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명령해요. 요구를 합니다. 오른편에 왼편에라는 얘기는 자리죠. 어머니가 욕심이 있었다면 아들들을 위하여 자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구했을 것 같아요. 내 자리. 아들들보다 중요한 게 누구죠? 나예요. 자식들보다 중요한 게 나예요.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넓은 사람은 자기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네, 자식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나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나마 조금 자기보다는 자식들을 먼저 챙기는 보통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리 다툼이죠. 예수님에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12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왼쪽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자리를 내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이름이 뭐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에게 그 중요한 두 자리를 주십시오. 다른 어머니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요구를 했어요. 자리. 그것은 권력을 말하지요. 권력이란 어떤 것인가요? 자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해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내 앞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 그리고 그 힘을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자리라고 말하죠. 그 자리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국민들로부터 나와요. 주인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권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권력의 주인, 자리를 배정하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겨우 자리 배정해주는, 권력을 나누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봤을까요? 이미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자리 나눠주시는 분. 가진 권력 제자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분. 자기 마음에 드는 제자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진 돈 좀 나누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들의 표상이기도 하지요. 그녀와 우리가 별로 다를 것이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구상을 머릿속에서 했을지라도,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실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배워서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획들을 구체화시키려면 뭘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 또는 좋은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권력을 손에 쥐려고 발버둥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 모레 맞나요? 내일 모레 글피 6월 13일 선거철입니다. 선거날이에요. 지방선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 날이죠. 도지사를 비롯하여 각종 구청장, 그 다음에 시의원, 입법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우리가 투표하는 날입니다. 교육기관의 장까지. 서로 아름다운 구상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멋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사람들을 보면 멋있게 했나요? 그러지 못했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좋은 생각도 구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앉혀만 달래요.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내가 가진 이 생각들, 좋은 생각들, 내가 배운 좋은 아이디어들, 권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 좀, 권력을 내게 좀 맡겨주세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될 것을 그건 하지 않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면 하겠대요. 안 앉혀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면 내가 멋있게 할게요. 왜 이런 것을 요구할까요?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소속된 집단의 존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권력의 자리를 오늘도
불나방들처럼, 불을 찾아 날아드는 불나방들처럼 권력을 향하여 날아들고 있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녀만 그러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안정된 자리 확보를 위하여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가스통을 내 주변에 장치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세상이, 내가 가진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가진 자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자리 다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고요. 일찍부터 오늘날에만 생겨난 일일까요? 2000년 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모습이라면 그보다도 더 2000년 전에 바벨 평원에 탑을 쌓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자. 흩어지면 불안해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불안하지 않아야 될 그들, 흩어지든지 함께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야 할 그들이 흩어지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을 쌓고 그 탑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산주의 하자, 우리 자본주의 하자. 자본주의 하든 민주주의 하든 자본주의 하든 공산주의 하든 결국 뭐가 탐이 나서? 권력의 자리가 탐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그런 마음은 감추고 굳이 그 체제만 강요를 하죠. 권력과 안정은 경쟁에서 이겨서 쟁취하는 자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왕은 군사를 동원하여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겨우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두었어요. 그 국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맡겨줬더니 그 대통령이 권세를 독재하는 쪽으로 행사를 합니다. 얻고자 하는 자와 빼앗고자 하는 자가 계속해서 그 자리 다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임을 잘 알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를까요? 교회도 힘을 합합니다. 그 자리 우리 장로님에게 맡깁시다. 그 자리 우리 권사님에게도 맡겨도 되나요? 저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여성 남성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남녀의 차별이 없죠. 남자라고 하여 차별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라고 하여 무시당해야 될 이유가 없죠. 무엇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존중받고 차별받아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성 차이 때문에, 성이 다른 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권력과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가 안정화되려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돼야 될까요? 100명? 300명? 하나님 없어도 성도 300명만 되면 교회가 안정이 돼요. 성도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안전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인류대학 가야 되고 인류기업에 들어가야 인류 여성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인류면 돼요. 그래야 안정이 돼요. 그래서 그 인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왼쪽 오른쪽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하나님, 내 아들 이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런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떼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40일 작정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해요. 자식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못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그런 자리에 앉히면 막 여기저기서 간증하러 다니게 돼요. 사례비 주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등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간증하니까 나도 그래야지. 교회 전체 분위기가 자리 다툼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목사는 돼야, 장로는 돼야 일을 하니까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일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하게 돼요. 그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자리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자리 다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어요. 심하면 하나님과 거래도 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안정된 자리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던가. 정말 목표를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활 속에 구현하려는 이것을 정말 목표로 삼았는가? 아니면 성도 숫자가 얼마나 돼서, 예배당 규모가 얼마나 돼서 나의 목사로서의 자리를 안정화시키는 이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저기 저 멀리 있는 2000년 전 한 여자의 모습으로만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그 여인을 오늘 우리 앞에 세워놓고 그녀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을 살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적용시키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나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잔을 마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리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을 해 주셔요. 너희가 할 일은 자리 다툼할 일이 아니라 내 잔을 마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곧 죽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그 일.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리를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너희들이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셔야 할 잔은 마시기 싫고 그 잔을 마심으로써 얻게 될 자리는 미리 얻고 싶죠. 나를 따르는 너희는 자리를 다툼할 것이 아니라 내 잔을 마시는 것이야 라는 예수님의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구 것인가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이 여인은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등에 빠졌는데 못 줘. 나는 못 줘.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가 얻게 될 거예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얻게 되나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자들이 그 자리를 얻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말 이게 쉽나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내 권한이 아니야. 그러나 그 자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제공될 자리야. 그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제공될 자리야. 이 에게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내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제공될 자들이야. 내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앞에 주어진 말씀, 이미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말씀? 어떤 일을 행해서 구원 얻을, 영생 얻을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사람들, 그들이면 누구든지 그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금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귀해요.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는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희소성 때문에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좌우편이 없어요. 가까이 멀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있나요? 장로님보다? 권사님은 집사님보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좌우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좌우편 자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조건 제공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든 요만큼 했든, 이만큼 수고했든 요만큼 수고했든,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질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리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경 써요? 내가 할 일을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무엇을? 잔을 마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자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죽지 않아도 돼요.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를 얻으려고 잔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미 그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사의 결론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구했던 것과 같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딸 교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딸 판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그 일을 할 사람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목표로 했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해요? 돈으로 재판을 굽게 해요. 대법원 행정처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구별해서 잘라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처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를 목표로 자리 다툼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걸맞게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는 이미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른편 왼편에 앉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될, 내가 힘들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건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왼편 오른편에 앉혀주셨으니 왼편 오른편에 앉은 사람답게, 이미 그 자리를 확보한 사람답게 그 자리에 걸맞는 삶, 예수님처럼 너를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온갖 수고를 다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